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산물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봐서 참 반갑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 참 기쁩니다. 예배에서 참 기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오늘부터 이렇게 대면으로 또 조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기뻐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먼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나온 이 시간들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참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신축년에는 저희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 이루며 거듭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 들어주셔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삶의 생활이 회복되어 화목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교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정교인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어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 우리들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아 우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샘물교회 표가 한 영혼 구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환경에도 우리 삶의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기도와 전도로 한 명 한 명의 새 생명이 모여 부흥의 역사로 우리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연료하시고 몸이 불편하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심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함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성을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분과 함께여서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유튜브가 그동안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줌 2개 하려고 그러니까 참 복잡하고 또 영상도 많이 이렇게 끊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빨리 지나가겠지 하고 장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망설였는데 하도 많이 끊겨서 이제 어제 방송 장비 유튜브 바로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이제 소리가 끊기지 않고 화질도 아주 좋고 잘 송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내일이죠. 오전 11시 우리 본교회당에서 우리 시찰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모두가 가지 마시고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일 또 손님이 오시니까 또 오늘 대청소 좀 오랜만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맡았던 그 자리들 청소에 잘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면은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요즘은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꼭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온풍기 앞에 하나 더 꺼주실랍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성경만 읽고 계셔서 성경 범위가 더 갈수록 많아진다 해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큰 맘 먹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시라. 목사님 발 따라가다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 성경 안 읽으랍니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양보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 보고 보니까 우리 셀별로 안 한 그런 셀들이 있어요. 성경통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시위를 구별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랜만에 나와서 성탄 예물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식탁에 감사가 넘치며 직장과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늘 체험되어지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각하,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120여 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처형당한 뒤에 무서워서 이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숨어 지내고 또 일부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 저 시골로 피신해 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미친 것 아니야?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시간은 제3시, 성경에서 우리 시간을 이렇게 알려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면은 이제 오전 9시죠. 오전 9시니까 아침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를 무법자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 한 이런 거룩한 울부짖음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림 이것을 직역하면은 심장을 관통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죄의 깨달음 때문에 찔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슬프고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계시고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찔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른 감각들은 참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누가 내게 잘 못하는지 너무나도 잘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욕과 탐욕, 미움, 시기, 질투의 감각, 슬픔 그리고 불쾌감은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이 감각만큼은 민감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둔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중경교회에서 초빙받은 한 목사님은 요즘 설교를 할 때마다 큰 고민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교인들에게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게으른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당회원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지 아십니까? 좀 그들에게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 치유의 설교를 해 주셔야지 무슨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는 그래서 인본주의로 흐르고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설교만 하는 그런 예배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 대신에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런 설교, 자복하는 설교는 없고 그저 세상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말은 내 문제가 여기서 지금 다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하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된 모습이 지금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의인 같고 다 잘난 것 같고 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의 잊혀졌던 그 죄악들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이 결국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마음, 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 영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떤 찔림이 있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헌신애로의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어떤 느낌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 음성을 따르시고 그 음성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 신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던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2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들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군중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이런 무리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또 로마 군인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던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위험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고향의 모처럼 돌아와서 명절을 지키고자 왔다가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전혀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법도 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법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베드로의 외침에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인정해요. 그 인정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듣고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무릎 앞에 그만 거꾸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구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이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인정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죄를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번민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으로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온갖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과식안을 쓰신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흐르는 피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는 창으로 깊이 찔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결국 주님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의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죄의 값을 이 죽음으로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면해 버리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단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덮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무섭도록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모든 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셔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보다도 더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심정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심정보다 더 간절하다고,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은 어떤 화려한 건물에서, 화려한 설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양심도 욕심도 혈기도 미움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찔림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감격이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외치는 그런 참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성도들의 삶, 이 성도들의 모습, 이 말씀의 감격,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에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며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에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하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가정에서 때로는 병석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에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래서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아멘하고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